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예수님은 맨날 이렇게 아침에 성전으로 가십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 예수님이 바로, 성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왜? 성전에서는 뭐를 해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는 성경의 제사와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는 뭐예요? 조상님들께 또는 신들에게 갖다 뭐예요? 바치고 우리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하고 뭐 하는 거예요? 비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빈다는 거 이거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누구를 상급으로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자신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고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뭐 그 이상 어떤 상급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에게 자꾸 뭘 빈다는 거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인데, 그래서 그 성전에서는 누가 매일매일 죽어요? 어린 양이 매일매일 죽어요.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때까지 성전 했는데 그 성전은 내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나 예수를 보내서 너희들을 대신하여 죽고 너희들은 구원할 것이야를 매일매일 우리에게 뭐 시키는 곳이다? 우리가 remind 그래요. 우리에게 다시 재확인하고 또 재확인시키는 그곳이야. 그래서 성전 자체도 예수를 상징하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도 다 예수를 상징하고 그 성전에서 매일매일 피 흘리고 죽는 제물, 희생 제물, 어린 양도 또는 제물로 바쳐지는 모든 동물도 다 누구를 상징해?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성전에서 매일 어린 양이 죽는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 어린 양, 내 아들 예수를 보낼 것이라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를 자꾸 재확인시키는 곳이야. 우리들의 제사는 뭐요? 우리들 거를 가져가서 바치고 이게 제사야. 그러니까 제사에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어나는 제사는 누가 누구에게 바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들의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서 구원받자는 거야. 그렇죠. 즉 결국 무조건적 사랑의 제사가 이 성경의 제사고 우리들의 이 세상의 제사는 전부
우리 인간이 신께 바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는 그런 조건적 제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두 번 예수님의 생애 동안 성전에 가서 막 어떻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성전 마당에서 돈 바꾸고 뭐 이런 걸 다 뒤집어 엎죠, 그렇죠? 그 왜 그래요? 성전은 자기를 상징하는 곳인데 이게 뭐가 돼 버려서 다 인간이 돈 내고 들어오고 뭐 이렇게 바뀌었다고. 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바뀌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친다. 이 말은 많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이 어린 양이나 염소나 소가 피 흘리고 죽는 것은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소를 바치고 염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는 것이 아니다를 이제, 그러니까 제사가 너희들이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그 조건적인 제사가 아니고, 나는 그래서 너희들이 갖다 바치는 양고기나 먹고 앉아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너희 죄를 대신하여 죽고 너희들을 살리기 위하여 온 하나님으로서의 제사에 대한 설명을 완전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경은 보면 조건적 사랑이 옳으냐, 무조건적 사랑이 옳으냐의 투쟁이에요. 이 세상은 사단의 세상이고, 사단은 조건적 사랑이 옳다.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 우주를 통치하면 우주는 통제불능이 된다. 그러므로 법을 만들어서 그 법대로 안 지키면 형벌을 가해야 된다. 그게 이제 교육으로도 조건적 교육이라고 부를 수 있죠. 자, 그래서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그들을 그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친다. 결국 이 성전에서 피 흘리고 죽는 모든 희생 제물은 누구를 상징한다? 나를 상징한다. 그래서 내가 희생 제물로서 이제 곧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 너희들의 죄가 그때서야 완전히 사해지는 것을 꼭 기억해라. 그거를 믿으라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를 가르치고 있는 그 와중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거꾸로 가르치는 사람들이야. 서기관, 그러면 요즘 말로 하면 신학대학 교수 이 정도 돼요.
바리새인들은 여러분이 잘 알고 정말 최고로 율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이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 잘 지켜라. 그래서 철저히 조건적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 결국 여기서도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과 조건적 사랑이 또 어떻게 또 만나서 부딪히는 충돌하는 장면을 딱 여기서 8장 2절과 3절에서 그 충돌을 딱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충돌, 그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 창녀입니다. 음행을 범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긴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 이 창녀를 예수한테 끌고 왔어요. 자, 끌고 와서 지금 이제 의도적으로 무조건적 사랑은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런 여자는 어떻게? 계명을 어겼으니까 어떻게? 이런 여자는 죽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 율법은 율법 조문은 뭐 하는 것이요? 죽이는 겁니다. 나쁜 반도덕적인 일을 했으면 죽이라는 것이 율법. 그것이 율법은 죽이는 것. 자, 무조건적 사랑 은혜는 뭐예요? 율법을 어겼어도 살리는 것. 사망과 생명의 충돌. 성경은 자꾸 이 충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어디를 보나 이 충돌을 봐야 돼. 자, 영은 살리는 것이다.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께 무조건적 사랑에게 도전합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소? 자, 이제 이렇게 도전합니다. 왜? 벌써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것을 벌써 추측하고 왔어요. 용서해라, 풀어줘라. 그래서 예수는 무엇을 대표하고 있습니까? 은혜. 십자가에서는 모든 죄를 사하는 거니까.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요? 그러면 만약 예수가 풀어줘라.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예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십계명을 뭐요? 부정한다. 그래서 몰아서 십계명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이런 터무니없는 개자식이다. 이렇게 몰아서 결국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세상의 조건적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을 어떻게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예수에게 말하는 것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그렇게 한다. 예수를 어떻게 고발한다고? 율법을 부정한다. 아주 나쁜 놈이다. 율법을 부정하면 어떡하냐? 어떡하란 말이야. 자, 이 세상적으로는 이 바리새인들이 맞잖아. 세상에 대한민국의 법을 부정하라. 그럼 그럼 법 부정하면 어떻게 감옥 가잖아요. 그 온 세상은 이 조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 조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것이 정상이야. 이 세상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런 조건적 세상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정말 어려운 일이야. 공격을 받게 되어 있어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했다. 사단도 예수를 시험했다. 예수를 시험했고 예수는 시험을 어떻게 받아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뭐라? 말라. 여러분 이건 놀랄만한 얘기예요. 사람들이 뭐 암에 걸리거나 뭐 그러면 자꾸 하나님이 병 줬다고 그래. 이건 뭘 모르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고방식의 배경에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조건적 하나님이죠. 요즘 예배 시간에 자꾸 빠지고, 헌금도 차단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암 걸려가지고 혼내고, 그렇게 한다는 식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신성이신 하나님은 악에게, 악으로부터입니다. 악으로부터, 악에게라는 말, 누구로부터? 사단으로부터입니다. 시험은 이 악으로부터 온다 이 말이에요. 악으로부터 하나님은 시험을 어떻게 안 받는다. 자, 예수는 시험을 받아 안 받아?
받아요. 왜 그래요? 자, 지금 야고보가 하는 말하고 예수는 시험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런 포인트가 사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포인트는 뭐예요?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왔다 이 말입니다. 신성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일컬어 뭐라 그래요? 인자라는 말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자세. 우리 사람은 다 뭐예요? 죄인이야. 어.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인은 다 뭐 아래에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어.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고 또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 아래.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태어났었어? 율법 아래 태어났다고 그럽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4장이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어디에? 율법 아래.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또 그래서 율법 아래 예수가 죄인으로서 태어난 것은 누구를 율법 아래 있는 똑같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왔다. 그러면 이 말을 살짝 바꾸면 무슨 말이 돼요? 예수도 죄 있는 몸으로 율법 아래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처럼 이런 죄인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자꾸 지금 사람들이 예수는 죄 없는 몸으로 오셨다고 자꾸 그래. 왜 그런지 저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예수도 율법 아래 오셔야만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 예수님 만약 죄 없는 몸으로 신성으로 오셨다면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예수가 죄가 있으면 대속주가 될 수 없다. 이건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 예수도 죄인으로 와가지고 뭐를 보여줘야 돼? 우리 죄인들에게. 우리 죄인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줄 몰라. 그럼 예수는 뭐를 보여줘야 돼?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생명으로 가는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그래서 우리 죄 있는 죄인들이 예수를 보니까 예수도 죄인으로 예수가 죄인으로 왔다는 증거는 뭐게? 증거는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를 끌고 어디로 가? 광야로 가. 뭐 하러? 예수가
마귀로부터 시험 받게 하려고. 그럼 그 무슨 뜻이에요? 성령은 신성이지만 예수는 뭐예요? 인간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 예수를 하나님이신 성령이 끌고 가신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이끌고 가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봅시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이끌려 갔다. 예수가 혼자서 자진해서 시험 받으러 갔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참 재밌다. 그러니까 자, 예수는 지금 신성에 있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은 신성이 있죠. 그러나 이 땅에 오실 때는 일부러 누구 몸을 통하여 왔어? 예, 인간의 몸을 여자로부터 태어나고, 누구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그 말은 인간은 우리하고 다윗 제치어서 앉았어. 그런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처럼 구원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예수님은 결국 구원을 받아서 안 받았어. 그 받기가 쉬웠어, 안 쉬웠어? 자, 그래서 이끌리어. 그래서 제가 이끌리어라는 이 단어가 수상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킹 제임스를 보면 여기 보면 예수는 led up 이렇게 됐어요. led up. led up은 보면 자 가자 이거예요. Let's go. 예수는 어떤 상태에 있어? 가게 가? 약간 뭐예요? 강제적 어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다비 성경 여기 보면 led by the Spirit. 그래서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어떻게 에덴 동산 밖으로 보낼 때 여러분 기억하시면 참 좋겠는데 제가 강조한 것마다 기억을 안 해. 자 보세요. 창세기로 가봅시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가 가죽 옷을 받아 입고 이제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여기 내어보낸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내어보내요. 가 있고 그 다음에 24절에서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과 이브를 어떻게 쫓아내시고
저는 이런 거 걸리면 잠을 못 자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 내어 보내고 그래 놓고 뭐요? 이제는 쫓아오죠. 그래서 이게 이게 한국 성경이 이 번역이 이게 엉망이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영어 성경을 봤어요. 킹 제임스를 보니까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send him forth 이게 내어 보내고입니다. send him forth 이거는 send는 뭐예요? 보낸다. forth 앞으로. 이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단어예요. 내 보내는데 어떻게 내 보낸다? 그래서 send away가 있고 send out가 있고 이건 다 뭐예요? 쫓아낸다는 의미예요. send forth는 쫓아낸다는 거 아니에요. send forth는 어떤 사명을 줘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파송한다는 뜻입니다. 예. 히브리 말로 분명히 그 단어예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drove out. 이게 이제 축출한다는 단어예요. 앞뒤 맞아 안 맞아? 금방은 뭐예요? 파송시킨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는 축출한다. 쫓아내버린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고 하면 이거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요. 왜 쫓아내?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었잖아. 그러니까 그 자식들 뭐야? 쫓아내. 축출해. 나가 이 새끼야. 근데 여기는 그거 아니잖아. 자, 이거 여러분 잘 공부하셔야 돼. 이런 차이에서 복음과 그 은혜와 율법주의의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릴 때 그 어떤 식으로 잘 설명을 해 드렸는데 그래도 잊어버리셨죠? 우리 이경원 씨는 기억할지도 몰라. 아직도 돌대가리예요. 이거 가지고 제가 고민 많이 했어. 이거는 지금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 밖으로 어떻게 나가기가 싫어. 나가기 싫어. 그러니까 안 나가려 그러니까 어떻게 쫓아낸 겁니다. 왜 나가기 싫었을까? 지금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은 에덴 동산 밖으로 파송하려고 그래요. 파송할 때는 아담과 이브는 무슨 자격으로 파송되는 거예요?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왜? 아담과 이브는 뭘 받아 입었으니까. 가죽옷을 받아 입었잖아. 받아 입었다는 것은 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 입고 지금 그것을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 입었는데 뭐 때문에 어떻게 받아 입었어요? 은혜로. 그렇죠? 하나님이 양을 죽여서 양 가죽옷을 해 입혔다. 그들이 받아 입었다. 그건 뭐예요? 양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피 흘리고 죽으셨구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가죽옷을 받아 입고 나는 아직도 죄인이지만 나는 그 가죽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 입었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변하지 않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예수 자기 아들의 가죽옷을 입은 것을 보고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여겨주시는. 자, 그래 놓고서는 얘들을 어떻게? 얘들은 이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뭐요? 믿고. 근데 이제 제가 쭉 연구를 해보니까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가 구원을 못 받았다. 아니, 아담과 이브가 구원을 뭐요?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가죽옷을 받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순 아니에요? 하여튼, 이 성경에는 이거를 여기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찾아내기는 이게 바로 한 농부가 어떻게 하다가 밭을 갈다가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비유예요. 천국은 이렇게 나옵니다. 천국은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뭐예요? 보화를 발견한 것 같아. 천국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던 사람이 뭐를 발견한 거요?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농부가 어떻게 했다? 그게 소작농이에요. 나는 이 생명 보화가 필요해. 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땅을 샀다. 왜? 그 땅 속에 뭐예요? 그 성경 말씀 속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의 보화가 있으니까. 그런 마음. 그래서 다른 거 이제 필요 없어. 오직 나는 이 생명이 필요해. 예.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됐을 때 그 마음은 누가 준 마음이야? 성령이. 그 마음, 성령이 주신 그 마음이 들어오면 바로 그 성령이 주신 성령이 들어오신 이곳이 천국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땅으로 그 땅은 어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중요한 거를 그래서 어둠에 왜 그 에덴 동산 밖에는 어두워요? 그거는 사단과 악령이 거하는 곳이요. 그렇죠? 여러분 하늘의 전쟁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의 전쟁이 있었고 그래서 사단과 악령들이 어디로 쫓겨났다? 땅으로 쫓겨났다. 그래서 땅은 흑암과 그렇죠? 혼돈과 네. 가득한 거야. 거기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 빛이 있어라. 여기서 그러니까 흑암과 혼돈과 그렇죠? 그거는 사망. 예수님의 빛은 뭐예요? 은혜.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이 지구상에서 대결할 것이다. 그거를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는 이제 자기가 방금 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나가서 어떻게
전하락이야. 거기 나가서 아들, 딸 낳고 인류를 번성시켜서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아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라. 그러고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파송이야. 아, 자,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낳는데 가인을 낳는데 얘는 철저히 무슨 적이야? 조건적이야. 아버지가 아무리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래도 가인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버지? 그 무조건적으로 하면 뭐 다 지 마음대로 살고 죄 아무리 지어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그건 저는 못 믿겠어요. 그래서 가인은 그런 사람이 된 거야. 아벨은 뭐예요? 네. 엄마 아빠가 자기들이 죄를 짓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그래서 가죽 옷을 하나님께서 해 입히시더라.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 죄 대신 죽고 우리를 살려서 구원하시는 얘기를 한다. 아벨은 그 말을 듣고 저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좋습니다. 이래서 조건적 사랑, 율법주의자들이 은혜를 가르치는 예수를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이 은혜를 가르치는 예수를 죽이는 그 장래에 올 사건을 벌써 아담과 이브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통하여 경험하게 된다. 성경은 이런 책이야. 감동적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다 그래서 모든 것은 그러니까 결국 가인은 누구의 선택이요? 가인의 마음 속에 들어와서 속삭이는 사단의 생각을 선택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벨은 뭐예요? 아벨의 마음 속에서도 그런 음성이 들렸지만 아벨은 아니야. 우리 아빠가 얘기해주는 은혜로 받는 그 구원이 맞아. 그래서 아벨은 교회에 나가서 은혜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이제 아벨 장로님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반에는 사람이 많고 가인 장로님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반의 사람들은 뭐요? 아벨 장로님 반은 항상 웃음이 가득하고 가 장로님 반은 어떻게? 찬바람이 싹. 그러니까 아장로님이 인기가 있어 없어? 아장로님이 인기가 있으니까 가장로가 왜 동생 아벨이 더 인기가 있을까? 보니까 가르치는 게 다르다 말이야. 그래서 가인 장로가 아벨 장로를 어떻게 했게? 너 가르치는 건 이단이야.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 보고 뭐야? 너 이단이야 이 자식아. 율법을 지켜야지. 같은 얘기예요. 시작부터 쫙 같은 흐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유전자가 회복되면서 좋아지고 있는 치유가 되어가고 있는 이유가 다 뭐예요? 와,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뭐가 다르냐를 깨달아야 돼. 근데 우리는 뭐라 그러고 있어요? 양을 드리라 했는데 곡식을 드렸잖아. 이랬었고. 이런 그 거대한 그 성경의 주제,
그 백그라운드를 이면을 흐르는 그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결국 뭐예요? 사망과 생명의 대결.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의 대결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서 나타나는 이 장면은 결국 무엇과 무엇의 대결을 또 보여주고 있어? 예, 조건적 하나님과 무조건적 하나님.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 안 좋아? 자기들이 죄를 지어도 죽여버리지 않고 어떻게 구원해가지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피 흘려서 하나님하고 그냥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 가서 너희들 자녀들을 낳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 만들어서 이 땅에 무엇을 건설하라? 이 땅에 지상 천국을 건설하라. 라는 사명을 주고 파송한 거예요. 그 파송하려고 하는데 애들이 여기 그냥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가야 돼. 예수도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아야 돼. 예수도 죄인이 되고 보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그래서 성령이 강력히 역사했다는 뜻입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갔다. led up. 아시겠죠? 모든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이런 성향을 가진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뭐요? 예수님도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러 가고 싶지 않았구나. 그래서 성령께서 가야 돼. 그렇게 왔구나. 그런 걸 보면 예수도 우리하고 똑같았구나. 그래서 만약 예수가 구원을 받는 그 모습을 본다면 우리도 저렇게 저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 그 길이 예수가 가신 길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구나. 를 믿고 따라가서 구원을 받는 거지. 그래서 예수를 뭐라 그래, 성경은? 구원의 창시자라고 그래. 창시자라는 말, 창시, 그럼 너무 거창한데, 영어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author, 그래, author. author는 무슨 뜻이에요? author. author는 저자라는 뜻이에요. 누가 책을 쓰면 그 책의 저자를 author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책을 써서 우리에게 너희 잘 보고 날 따라와 라는 구원의 author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 구원을 어떻게 했다? perfect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구원을 완성시킨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어떻게 구원받았냐를 쭉 보면 그러니 나는 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시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 하나님이 쫓아냈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고 하면, 제가 이제 미국을 가야 돼. 예,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의사 시험에 합격을 했어. 그래서 그때는 우리 한국 사람이 되게도 그랬죠. 하여튼 미국을 가야 돼. 유명해지고, 앞으로 성공하려면, 그렇죠?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했어. 우리 시대는. 요즘 꼭 미국 가야 되는 거 아니지만, 그때는 그 미국 가는 거 필수였어.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 의사가 부족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나와서 시험을 보게 해. 그래가지고 그때는 여러분 참 비참한 상태였어. 그때는 서울의대, 연세의대를 졸업하면 그 미국 의사 시험에 90%가 붙어. 근데 다른 지방 안 붙어. 붙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제일 공부 잘하는 성적이 우수한 의사들 미국에서 다 가지고 갔다고. 우리는 얼씨구하고 같이 그 얼마나 비참해. 그렇죠? 진짜 브레인 드레인, 이 두뇌, 뇌 유출 현상이 심각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얼씨구 가자. 나는 붙었어. 하고 이제 미국 갈 때가 온 거야. 드디어. 그러면 그 당시 시험 붙은 의사라는 것을 증명만 하면 대사관에서 어떻게? 그냥 영주권이야. 그냥.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폼 잡았는지 아세요? 그래서 막, 이 미국 가는 의사와 결혼하려고 여자들이 아니지, 여자들은 누구냐 하면, 후보 장모님들이 줄을 쫙 섰다고. 그래서 딸을 데리고 와. 그럼 저는 어떻게 하게? 다음. 그때 막 그래서 골라 잡았어. 부잣집 딸을. 근데 저는 그때부터 부잣집에 장가 가면 뭐가 골치 아플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김포공항에서 미국으로 떠나는 비행기를 이제 기다리고 이제 시간이 다 됐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 홀어머니 내가 떠나고 나면 홀어머니 혼자 살아야 돼. 그래서 어머니께 등을 돌리고 공항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발이 안 떨어져.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할게? 한번 해보소. 경상도. 이제 어머니도 아들이 가야 된다는 걸 알아. 그리고 보내고 싶어. 미국 가면 성공할 테니까. 근데 나는 뒤돌아서 그냥 간다는 게 너무 발걸음이 안 떨어지니까 우리 엄마라고 생각하고 해보소 한번. 그렇게 하고 내가 우리 인숙 씨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소.
해봐. 막 가라. 막 가라. 떠밀어. 전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을 어떻게 약간의 강제성을 띠고 예수는 성령은 예수를 광야로 데리고 갔고 아담과 이브를 약간의 강제성을 띠고 하나님이 가라. 가서. 그런 얘기야.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 무조건적 사랑을 그리고 그 무조건적 사랑 안에 있는 생기를 여러분이 자꾸 받으니까 이렇게 행복해지면서 그 행복한 속에서 일어나는 치유는 자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뉴스타트의 치유는 이런 하나님의 치유지 이상구 박사가 치료해서 낫는 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아이고 이거 요한복음 8장을 멀리 떠났구만. 자, 그래서 선생은 뭐라 그러겠소? 율법을 지켜서 이 여자, 이 나쁜 이 창녀년을 죽이라고 말하겠소? 아니면 죽이지 말라고 그러고 용서하라 그러면 뭐요? 이거는 율법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이런 조건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뭐라고 정죄하는 거요? 율법을 부정한다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거는 은혜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 그 은혜가 얼마나 아름다우고 얼마나 파워풀하고 그래서 조건적 사랑으로는 여러분의 유전자가 생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거야. 자, 그래서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그래서 예수는 이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하여 무엇을 받는 거예요? 시험을 받는 그런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몸으로 오셨다. 이 예수는 제가 예수로서 이 입장에 서 있었다면 저는 뭐라고 그랬을까 하고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뭐라고 그랬을까? 너희들은 돌대가리들이야. 너희들은 돌대가리들이야. 율법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 사람들은 죄인이 되면 더 이상 율법을 지킬 수 없어. 이 여자가 창녀가 된 이유가 뭘까? 율법을 부정하기 위해서 창녀가 된 거예요? 아니지. 창녀가 안 돼 먹고 살 길이 없어. 이 여자는 먹고 살 길이 없어.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하여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죄인이야. 어쨌든 간에 율법이란 것은 깊이 보고 있으면 우리 죄인들은 지킬 수
없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율법이지. 이거를 지킬 수 있으니까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주신 율법은 아니잖아. 자, 그래서 너희들은 돌대가리야. 율법은 인간들은 지킬 수가 없다고. 없으니까 이 죄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므로 내가 대신 죽으러 왔어. 그래서 얘들 난 살릴 거야. 그러므로 나는 이 여자를 용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너희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 너희들이 맨날 이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게 바로 그거야. 양들 죽지, 소가 죽지, 그 내가 죽는다는 거야. 이 여자를 위하여. 그렇게 얘기하면 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할 말이 있어 없어? 근데 예수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 내 같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왜 그럴까? 예수는 그렇게 상대방을 묵사발 만들지를 않아. 이게 중요해. 예수는 이 여자도 구원해야 되고 이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을 이해시켜서 둘 다 구원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이상구처럼 논리적 반박으로 상대방을 정죄하고 거꾸로 떨어지는 분이 아니다. 양쪽 다.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며 그거를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을 주어서 무조건적 사랑 안에 있는 생명을 주어서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는 논리로, 논쟁으로, 토론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네,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이 율법주의자들이 서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이 인간들 앞에서 어떻게 자세를 낮추고 쭈그리고 앉아서 몸을 굽혔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께서 몸을 굽혀 그리고 그 손가락으로 어떻게 땅에다가 썼습니다. 하나님이 손가락을 사용했다는 건 여기 두 번째 나와요. 네, 손가락으로. 맨 첫 번째 나오는 건 언제 나왔어요? 하나님 손가락으로 뭐를 썼다. 생각 안 나요? 네? 어디서? 어? 메대 그건 아니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이라는 두 돌판을 누구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쓰신 그 손가락으로 그때는 뭐를 썼어요? 십계명을 썼어. 그 같은 손가락으로 이 땅에다가 뭘 썼게? 어? 그거는 영화고. 그거는
그건 찰턴 헤스턴이 모세 역을 하는 영화 얘기고, 거기는 그 광경은 무시무시합니다. 아시겠죠? 모세가 이제 탁, 모세도 무서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새끼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놈의 새끼들. 만들기만 만들어봐라. 묵사발을 내버릴 테니까. 그런 식으로 영화를 만들었어. 그 영화가 이 크리스찬들 버려놓은 거야. 왜 하나님을 무엇으로 봐? 모세도 벌벌 떨고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나서 이 바위에다가 쏘자.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게 지금 이 예수 맞아요? 안 맞지. 이 예수는 지금 둘 다 구원해야 돼. 왜? 양쪽 다 뭐니까? 죄인이니까. 그래서 예수는 앉아서 흙에다가 땅바닥에 물 써요. 여러분, 뭐를 썼을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전 지금 계속 하고 싶은데 안 된대. 예, 우리 본부장님이 너무 길게 하지 말래.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 이 얘기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 장면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해석한다는 것은 그거는 말도 안 돼. 그건 바보짓이야. 이 장면으로 모든 성경의 이야기를 이게라 하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모든 하나님이 왜 예수를 보냈는지를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깨닫게 하는, 그리고 아들 예수는 어떤 아들인지, 어떤 방법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지 중요한 사건.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 부분은 자 오후 강의 시간에 할 테니까 그때는 제발 좀 이때까지 얘기한 거 다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서 잘 종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시간 강의한 걸 계속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저는 맨날 이런 거 생각하다가 시간 다 가요. 근데 이 생각이 제일 재밌어. 맞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병 다 낫고, 건강하고. 그렇죠. 그렇지. 그냥, 건강을 타고난 사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 속에 있는 무조건적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생기로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기도하고 하나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경, 즉 구약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즉 나 곧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구약 성경도 율법이지만, 율법과 예언서지만, 그 모든 구약은 다 나 곧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것을 우리가 그게 무엇을 뜻하는 말씀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은 율법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해서 죽고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겠다는 약속, 즉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십자가 이전의 약속, 옛 약속, 곧 옛 언약.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모두가 약속이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새롭게 약속한 약속, 신약. 성경은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특히 구약 성경을 보고 모든 것을 명령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은 꼭 지키시는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간을 통하여 구약 성경과 율법 속에 나타난 약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그래서 신약 구약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라고 우리는 부르면서도 그거를 명령으로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보내사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이 바로 구약과 신약인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생기를 받아 우리 모두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